오늘 읽은 말씀인데 또 특강이니까 같이 한번 소리내서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한가 같으니라. 아멘. 오늘 특강은 학문적인 내용을 다루기보다 500년 전에 있었던 종교개혁을 우리에게 적용하며 교훈을 찾는 데 중점을 뒀습니다. 그리고 표기는 최대한 한글로 표기를 했습니다. 영어식으로 쓰면 어떤 표기가 되고 또 본토 발음으로 쓰면 어떤 표기가 되고 이렇게 따져봤는데 그렇게 따지다 보면 1시간이 더 걸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해를 돕기 위해 한글로 표기를 했습니다. 시대적인 흐름으로 진행을 하기보다 내용의 흐름에 맞춰서 종교개혁 인물들을 배치했고 모든 인물들에게는 여러 명암이 있겠지만 중요한 업적들 몇 가지만 뽑았고 우리가 배울 좋은 점들만 다루려고 합니다. 모두 공감하시겠지만 명암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좋은 점만, 우리가 교훈으로 삼으려고 하는 점만 다루려고 하겠습니다. 안 좋았던 점, 실이 없는 사람은 빨리 별세한 사람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종교개혁에 관련된 여러 인물에 대해서 소개하고 다룰 건데 오늘 여러분들께서는 딱 2명만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예상이 되시죠? 예상하시겠지만 지금 화면에서 95개조 반박문을 붙이고 있는 루터, 그리고 나머지 한 명은 바로 칼빈입니다. 종교개혁은 쉽게 설명드리면 칼빈이 종교개혁의 깃발을 들었습니다. 문제는 그 앞에서도 여러 사람들이 깃발을 들었는데 잘 안 들렸습니다. 좀 실패했고 하나님의 때에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의 깃발을 들고 존 칼빈이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여러 인물들이 있지만 특별히 예배당 문 밖을 나서실 때는 이 2명만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질문은 받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를 해봤는데 딱 이것만 압니다. 굉장히 많이 아는 게 아니라 딱 이것만 아는 거니까 너무 궁금하시다라고 하시면 좀 참으시다가 그래도 궁금하시면 그때 속한 누리 교역자분들에게 질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목차입니다. 순서가 6가지로 나오는데 되게 많아 보이는데 많지는 않습니다. 오늘 주된 내용은 5번째 종교개혁 이란이라는 그 칸에서 다루려고 합니다. 그리고 6번째 종교개혁의 5가지 정신을 마지막으로 다루려고 하는데 여기서는 설교로 따지면 적용이 됩니다. 종교개혁의 5가지 정신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종교개혁의 5가지 원리라고 말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로 표현을 하시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정신이라는 표현이 좀 더 와닿는 것 같아서 정신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참고 자료는 일단 제가 책 3권을 구매해서 좀 참고를 했습니다. 여기 오늘 다루는 내용의 그런 내용들, 텍스트들은 종교개혁의 5가지 원리, 특강 종교개혁사, 간추린 종교개혁사에서 대부분 발췌를 했습니다. 그리고 사진 일부는 위키백과에서 발췌를 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적은 내용이긴 한데 기독교 한국 루터회 홈페이지에서도 일부의 내용과 사진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조금 애매한 부분은 이 500여 년 전에 일어났던 종교개혁이기 때문에 여러 자료들, 특히 사진 자료들의 저작권에 있어서 모호한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아시겠지만 우리나라 정서상에 저작권의 개념이 보편화되기 전에 퍼져 있었던 자료들에 대해서는 그 기록이나 그 원본을 찾아보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런 점을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고소하거나 그러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독교 한국 루터회라는 교단은 좀 생소하시겠지만 세계적으로 큰 교단인데 우리나라에서는 규모가 그리 크지 않습니다.
장로교, 감리교가 들어오고 나서 70년 정도 늦게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교세가 좀 작은 교단이지만 건강한 교단이고 그리고 여러 선한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이제 종교개혁의 시기 그리고 이제 종교개혁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아시겠지만 1세기부터 4세기까지 초대교회는 굉장한 박해를 받았습니다. 굉장한 박해를 받다가 로마가 이제 기독교를 공인하고 나서는 박해가 끝납니다. 이때부터 이제 중세 시대가 됩니다. 이때는 교회와 정치 권력이 좋은 말로 하면 힘을 합치게 되고 나쁜 말로 하면 좀 유착 관계가 됩니다. 이 기간을 1000년 정도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점점 부패하고 문제가 생겨서 종교개혁이 일어납니다. 16세기부터 17세기로 표현을 했는데 이렇게 표현을 한 건 종교개혁은 마틴 루터가 반박문을 쓰고 마틴 루터 한 사람의 이례적인 일이 종교개혁이 아니라 1500년 초부터 1600년 말까지 약 200여 년 동안 유럽 전역에서 일어난 셀 수 없는 많은 사건들이 연속으로 일어난 게 종교개혁이 됩니다. 그래서 16세기부터 17세기까지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지금까지 교회가 지속이 됐습니다. 우리가 좀 유념해서 살펴보려고 하는 건 바로 이 중세입니다. 중세인데 중세에 교회와 정치 권력이 유착돼 있었던 1000년의 시기는 교회는 굉장히 큰 힘을 발휘했습니다. 교회가 어려움 당하는 지금 같은 시기에 우리에게 무슨 마음이 드냐면 교회가 힘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교회가 힘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교회가 힘이 있었던 시기는 역사적으로 보면 짧지 않습니다. 1000년 동안 교회는 굉장한 힘을 갖고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잘 회상을 해보시면 학교 다닐 때 역사를 배우실 때 교황의 권력 얼마나 대단했습니까? 카노사의 굴욕 기억나시죠? 기억나실 겁니다. 그만큼 굉장히 큰 힘을 발휘했습니다. 그런데 이 시기를 시기적으로 쓰기는 중세라고 쓰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 중세를 뭐라고 부릅니까? 암흑기라고 부릅니다. 중세는 암흑기였습니다. 교회가 세상 권력 위에 있었던 시기, 세상 권력과 뒤섞여 있었던 시기를 암흑기라고 부릅니다. 지금 세상 권력의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이때 우리가 한번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종교개혁의 원인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종교개혁을 할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었습니다. 가장 먼저 떠오르는 건 면죄부일 것이고 성직자들의 문제일 것이고 그리고 비대해지고 문제가 생긴 교황청의 문제일 겁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때 결정적으로 어떤 게 종교개혁의 원인일까? 어떤 게 가장 심각한 문제일까? 한번 마음속으로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 원인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원인을 뽑자면 많지 않습니다. 이 세 가지로 나눠집니다. 첫째가 공로사상, 둘째가 정치 권력과의 유착, 셋째가 사제주의입니다. 교회가 심각한 문제가 있었던 건 딱 이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세 가지로 추릴 수 있습니다. 첫째로 공로사상. 왜 공로사상입니까? 바로 면죄부입니다. 중세교회의 가장 큰 잘못을 뽑자면 면죄부일 겁니다. 면죄부의 원인은 뭡니까? 공로사상입니다. 나도 돈을 줬다, 돈을 주면 된다라는 공로, 그 공로면 구원도 살 수 있다라는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면죄부가 판매될 수 있었던 겁니다. 우리에게 적용해 본다면 우리 신앙에 공로사상이 있지 않나 돌아봐야 합니다. 있지 않습니까? 우리 신앙에 독버섯처럼 공로사상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행위로 구원받지 않지만 은혜로 구원을 받지만
조금씩 우리 마음에 공로사상이 생깁니다. 내 행위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싶고, 내 행위로 하나님 앞에 상 받고 싶고, 내 행위로 내 신앙을 증명하고 싶습니다. 아주 위험한 겁니다. 행위는 뭡니까? 하나님 주신 은혜에 대한 반응입니다. 그리고 둘째는 정치 권력과의 유착입니다. 성도는 세상 권력을 좋아하시면 안 됩니다. 성실하게 열심히 일하셔서 권력이 주어지는 자리에 오르실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게 우선순위가 되고 그게 먼저 되는 가치가 돼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유념해서 보셔야 할 것 중에 하나가 사제주의입니다. 사제주의에 대해서는 뒤쪽에서 한 번 더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종교개혁이란 우리가 먼저 딱 들으셨을 때, 그리고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종교개혁이다 라고 하면 지금 앞에 보이시는 이 문장들이 인터넷에 먼저 뜨고, 이런 문장들로 책이 출판되고, 이런 문장들로 신문 기사가 나오고 사설이 쓰여집니다. 한간에 떠도는 종교개혁에 연관된 그런 캐치프레이들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아쉬운 점을 한 가지 꼽자면 좀 지나치게 감정적입니다. 종교개혁으로 돌아가자라고 하는데 한국교회의 역사가 130년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개혁하자, 뒤바꾸자라고 하지만 지금까지 교회가 지나온 역사, 그리고 여러 시행착오를 지나면서 교회는 잘하고 있습니다. 모든 걸 틀렸다고 부정하고 판을 뒤엎자고 하는 건 바람직한 태도가 아닙니다. 마틴 루터가 95개조 반박문을 쓴 건 대부분 면죄부가 틀렸다는 지적이었고, 교회가 개선해서 잘 해보자는 취지가 시작이었지, 완전히 교회가 바꿔지고 신교 구교를 나누자 하는 그런 시작점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지금 종교개혁에 대해서 많은 성도들이 어떤 마음을 갖고 있냐면 너무 감정적인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교회가 너무 잘못됐다, 제2의 종교개혁이 일어난다, 이런 감정적인 말씀보다 마틴 루터가 했던 것처럼 우리를 말씀 앞에 잘 돌아보고 개선해야 될 것들은 개선하지만 지켜야 되는 것들은 또 지키고, 지금까지 교회 역사 속에서 우리가 얻은 교훈들은 잘 간직해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본질적인 종교개혁은 이렇습니다. 서방교회가 개혁을 위해서 교회 내부 운동으로 일어난 겁니다. 1517년 10월 31일에 종교개혁가 마틴 루터가 서방교회가 교황 중심으로 하는 서유럽 정치와 서방교회 면죄부 판매, 연옥에 대한 교황권 주장, 공로사상 등을 비판하는 95개조 반박문을 발표하는 사건으로 종교개혁이 시작됩니다. 내부 정화운동이었습니다. 외부가 아니었고, 마틴 루터가, 그러니까 교황청에 소속된 사제로부터 시작이 된 운동이었습니다. 마틴 루터가 강조했던 것은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오직 믿음입니다. 부패한 교황제도 중심의 교회제도를 새롭게 개혁시키고자 했던 서방교회의 개혁운동입니다. 앞쪽에 보이시는 사진은 그 당시에 면죄부 판매를 승인했던 교황 레오 10세입니다. 지금도 바티칸 교황청에서는 역대 교황들 중에 레오 10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해하기는 종교개혁을 하면서 우리는 신교, 그리고 로마 카톨릭 성당은 부교로 분리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교회라는 이름을 쓰게 되었고, 구교는 천주교, 성당이라는 이름을 쓰게 되었습니다. 이전에는 성경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예배에 있어서 의식과 성례전이 상당한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개혁교회는, 그러니까 종교개혁을 한 개신교는 하나님 말씀을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성례전을 간소하게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과거의 교회 안에서 굉장히 많았던 성례전 중에 우리가 지키고 있는 것은 딱 두 가지가 됩니다. 세례와
성만찬입니다. 그래서 개신교는, 기독교는 세례와 성만찬을 남기고 그리고 말씀을 중심으로 예배를 하는데 치중하고 있고, 구교는, 천주교는 의식, 성례전에 더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참고로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이때 조금 의구심이 드는 교단이 하나 있으실 겁니다. 그건 아마 성공회이실 겁니다. 성공회는 16세기에 종교개혁의 영향을 받아서, 또 하나는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성공회 교단이 생겼습니다. 성공회는 개혁하는 교회를 지향합니다. 그러나 세례명을 부여하고 형식과 전례의 많은 부분들이 구교와 비슷합니다. 하지만 신학의 지향점이나 신앙의 방법은 우리와 비슷합니다. 구분하기는 기독교로 칩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 성공회가 말씀을 중심으로 하는 신교와 성례전을 중심으로 하는 구교에 좀 화해의 역할을 하자라는 시도도 해보았지만 두 개를 화해시키는 게 아니라 또 하나의 교단으로 자리를 잡게 됐습니다. 앞에 보이시는 인물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면죄부 판매를 승인한 교황입니다. 그리고 오늘의 주인공 마틴 루터입니다. 마틴 루터는 비텐베르크 대학의 교수였고 수사였습니다. 성경을 보는 중에 하나님 말씀에 맞지 않다 하는 울분을 갖고 95개조 반박문을 비텐베르크 교회에 붙입니다. 여러 서적들과 구전에 의하면 마틴 루터는 좀 감정적이고 욱하는 면이 있었다고 합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거대한 교황청에 싸우는 것을 계산적으로 계획을 짜고 이렇게 싸운다면 싸움이 되지 않았을 겁니다. 정말 순수한 믿음과 순수한 마음으로 95개조 반박문을 교회 대문에 붙인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그의 유명한 저서 3가지, 독일 크리스천 귀족에게, 교회의 바벨론 포로, 그리스도인의 자유, 3권은 잘못된 권세와 잘못된 예배, 잘못된 삶의 원리에 대해서 기술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등장하는 건 루터의 친구 멜라니톤입니다. 루터의 친구이자 그리고 독일의 신학자, 1519년 루터와 논쟁에도 함께 참여했습니다. 같은 비텐베르크 대학의 교수입니다. 저서도 있고, 특별히 멜라니톤의 장점은 뭐였냐면 감정적인 루터에 비해서 이성적이었습니다. 궁합이 잘 맞죠. 루터가 욱해서 95개조 반박문 붙이고 화내고, 그리고 멜라니톤은 이성적이고 계획적이고 또 조직력이 있었다고 합니다. 일을 하는데 마틴 루터 혼자서 종교개혁을 이룬 게 아니라 여러 지원자들과 여러 세력들이 모였습니다. 그래서 팀을 꾸리고 조직력을 갖추는데 멜라니톤은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루터의 숨은 조력자로 묵묵하게 일을 하고 또 가까운 루터의 친구였습니다. 이게 바로 면죄부입니다. 정확히 말씀드리면 면벌부라는 표현이 더 정확합니다. 원래 의도는 죄를 면해주는 게 아니라 연옥에 있는 동안 형벌만 감해주는 면벌부였습니다. 시작은 그랬습니다. 면죄부, 면벌부의 판매 모습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때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면죄부라는 게 납득이 되나 하실 수 있는데 이 이야기를 들으면 조금 이해가 되실 겁니다. 과거에는 고해성사 때, 그러니까 신교와 구교가 나눠지지 않을 때 교회에 고해성사가 있었던 겁니다. 고해성사 때 내가 무슨 죄를 지었노라 하면 사제가 일종의 벌칙, 이걸 보속이라고 합니다. 지은 죄에 대해서 참회 의지를 표하는 행위입니다. 일종의 벌칙을 줄 때가 있습니다. 반성 차원에서 그런 행위를 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게 점점 와전이 됐던 겁니다. 고해성사 때
고해성사하려고 찾아가니까 사제가 스스로 죄를 반성하면서 보속을 해라, 어떤 행위를 하면서 자기 죄를 돌아봐라,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가 생긴 겁니다. 예를 들어서 누가 물건을 훔치다가 잡혔습니다. 강제 노역 100일을 해야 됩니다. 이게 벌입니다. 근데 그 사람이 허리를 다쳐서 노동을 할 수 없는 상황이 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벌을 받아야 되는데 실행이 불가능합니다. 그러자 특별히 예외적인 상황으로 벌금으로 대체하는 경우가 생겼습니다. 벌금을 냈습니다. 영수증을 받습니다. 그러자 이 영수증이 면죄부의 시작이 된 겁니다. 무섭지 않습니까? 그냥 면죄부다라고 하면 틀렸다라는 걸 알지만 조금씩 이렇게 틈이 생기고 합리화를 하니까 그럴 수 있다, 공감이 됩니다. 우리 신앙에 쉽고 편하고 간단한 면죄부로 때우려고 하는 모습이 있지 않나 돌아보셔야 됩니다. 명분이 있으니까 괜찮지 않나 싶었지만 열매를 돌아보시면 하나님 앞에 죄된 모습들 점검해 봐야 됩니다. 루터가 붙인 95개조 반박문입니다. 세 가지만 한번 써봤는데 53번 내용은 이렇습니다. 면죄부에 대해서 설교하려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설교를 교회에서 아예 금지시킨 자들은 그리스도와 교황의 적들이다. 62번 교회의 참된 보배는 하나님의 영광과 은총으로 가득 찬 가장 거룩한 복음이다. 76번 우리는 교황의 면죄부가 죄에 관한 한 소소한 죄 가운데서도 가장 적은 죄조차 제거할 수 없다고 말하는 바다. 95개조 반박문을 그 내용을 보신 분들이 있으시겠지만 내용을 보시면 쉽게 공감이 안 가는 내용도 적지 않게 있습니다. 루터는 성경을 볼 수는 있었지만 루터의 세계관도 지금 우리와 큰 차이가 있었습니다. 신앙적인 사상과 정서도 중세 교회의 교육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95개조 반박문을 내걸 수 있었다는 건 하나님의 특별한 개입하심이라는 것밖에 설명이 되지 않습니다. 이 사진은 바로 비텐베르크 교회입니다. 바로 여기에 루터가 95개조 반박문을 걸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이제 관광객들이 많이 찾아오고 역사적으로도 가치가 생기니까 1858년에 여기에 청동문으로 개보수를 합니다. 그리고 1892년에 라틴어로 새겨서 교회 문에 잘 기록을 해놓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그 당시에는 비텐베르크 교회, 그러니까 지역 교회의 대문 앞에 글을 써서 게시를 하는 건 흔히 있는 일이었다고 합니다. 마치 지금 인터넷 게시판에 글을 쓰는 것처럼 아니면 아파트 입구 앞에 게시판에 글을 써서 붙이는 것처럼 지역 교회의 그런 정문 앞에서는 무슨 의견이 있다, 토론하고 싶은 내용이 있다라고 하면 게시하는 건 일반적인 일이었다고 합니다. 이 사진은 지금의 비텐베르크 교회의 모습입니다. 제가 가서 찍어 오려고 했는데 격리를 해야 돼서 인터넷에서 좀 사진을 가져왔습니다. 여기는 내부의 모습입니다. 특이한 점은 그 과거 모습 그대로 보존을 했는데 이건 뭐냐면 설교대입니다. 설교대가 왜 있을까요? 그 당시에는 이런 마이크, 음향 장비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위치가 소리가 최대한 이렇게 쫙 퍼지는 그런 최적의 장소, 조금 높고 중간쯤 이게 적절한 장소에 이렇게 설교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재미있는 건 설교대 밑에 루터의 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친구 따라간다고 멜라니톤의 묘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사제주의입니다. 그 종교개혁의 원인 중에 세 번째로 나왔던 사제주의인데 이게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교회는 하나님 앞에 가는데 신자는 바로 하나님 앞에 갈 수 없고 중간에 사제를 거쳐야 된다라고 가르쳤습니다.
종교개혁은 뭐냐면 바로 신자가 하나님 앞에 가는 겁니다. 물론 정확히 따지면 가운데 예수님이 계십니다. 루터가 말했던 만인 제사장설 많이 아실 겁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다. 기억하셔야 될 건 우리가 택하신 족속이고 왕 같은 제사장답지 않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족속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불러주셨습니다. 믿음으로 예수님 덕분에 하나님 앞에 갑니다. 더 이상 사제를 거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런데 종종 우리가 돌아봐야 하는 건 성도님들이 말씀하실 때 꼭 습관이고 실수신데 그렇게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유명한 어떤 목사님이 그러셨는데 이렇다고 했습니다. 그러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고 성경 어디에 써 있는데로 말씀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신앙의 짐을 목사한테 떠넘기려고 하시면 안 됩니다. 그건 종교개혁 이전으로 교회를 퇴보시키는 행위입니다. 우리 신앙을 우리가 잘 지키고 말씀을 보셔야 됩니다. 택하신 족속 왕 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신자가 되셔야 됩니다. 루터의 일에 도움을 준 사람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유명한 사람 바로 프리드리 3세입니다. 이 사람은 아주 높은 사람입니다. 작센 지역의 선제입니다. 작센 지역에 일정한 영토를 갖고 다스릴 수 있는 위치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신성 로마 제국에서 영향력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고 바로 그가 루터를 지키고 루터를 피신시킵니다. 루터를 바르트부르크 성에 숨겨주었는데 이때 루터가 무슨 일을 하냐면 성경을 씁니다. 덕망이 높은 사람이어서 정말 많은 사람에게 존경을 받았고 형공이라고 불렸습니다. 루터랑 어떻게 친할까 의구심이 드는데 의구심이 해결되는 답은 바로 이 사람이 비텐베르크 대학을 설립한 사람이었습니다. 안면이 있고 가까운 사람일 가능성이 충분한 겁니다. 여담으로는 존경받고 그리고 역사적으로 좋은 일을 많이 한 현공이었지만 아쉽게도 미혼이었고 상속자가 없었다고 합니다. 루터가 한 가장 중요한 일은 바로 성경 번역입니다. 성도들이 볼 수 없었던 성경, 1522년 9월에 루터가 성경을 번역합니다. 그 당시에는 신약만 번역을 했습니다. 9월에 번역을 했다고 9월 성서로 불렸고 1552년 12월에 또 번역을 한 판은 12월 성서라고 불렸습니다. 최종 개정판은 1530년에 나오고 신구약 학본은 1534년에 나옵니다. 개정판은 11번을 나오고 마지막 개정판은 루터 사후에 나옵니다. 루터의 가장 큰 업적입니다.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해서 대중들이 볼 수 있게 했습니다. 성경 번역은 루터 혼자 하지 않았고 여러 사람들이 함께 했습니다. 기록에 있는 건 루터는 구약을 번역할 때 특히 히브리어에 조금 약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어에 강한 사람, 똑똑한 사람들이 모여서 이 일에 함께 했습니다. 성경을 번역하는데 이 사람은 종교개혁자도 아니고 신앙인도 아니지만 신앙인일지는 모르겠지만 종교개혁인은 아니지만 너무 큰 역할을 한 사람은 바로 구텐베르크입니다. 바로 인쇄술입니다. 마침 이때에 막 인쇄술이 발달을 했습니다. 루터에 앞선 종교개혁자들이 여럿 있었습니다. 그런데 계속 실패했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인쇄술이 발전되지 않아서 정보가 퍼지지 않았던 겁니다. 구텐베르크는 종교개혁자는 아니지만 종교개혁에 있어서 반드시 있어야 하는 인물이었습니다. 95개조 반박문이 인쇄되어서 2주 만에 독일 전역에 퍼집니다. 이게 그 당시로 본다면 굉장한 속도입니다. 2주 만에 95개조 반박문이 독일에 퍼진 겁니다. 2달 만에 유럽 전역에 퍼집니다. 굉장하죠. 그리고
성경을 찍어내기 시작한 겁니다. 인쇄술의 발달은 종교개혁의 결정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조금씩 살펴보면서 어떤 마음이 드냐면 이 종교개혁은 위대한 인물 루터 한 사람이 일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쓰시는 여러 사람들로 하나님이 일하셨다는 게 분명합니다. 이렇게 일어난 종교개혁의 정신을 5가지로 보려고 합니다. 먼저 여기 나와 있는 사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루터가 의회에서 이제 종교개혁자로서 기존의 교회의 틀림을 말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너무나 무섭고 두렵겠지만 루터는 당신의 책들과 당신의 저서에 대해서 철회하겠냐라는 질문에 하루의 말미를 달라고 하고 하루 후에 다시 나와서 철회하지 않겠다라고 말합니다. 목숨을 담보로 한 싸움이었고 종교개혁이 진행이 됩니다. 종교개혁의 5가지 정신입니다.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아까 앞쪽에서 루터가 말했던 건 바로 3번까지였는데 4번, 5번이 추가가 됐습니다. 누가 추가시켰냐면 바로 칼빈이 추가를 시켰습니다. 칼빈은 종교개혁의 마침표를 찍은 인물입니다. 종교개혁을 완성한 인물이고 흐름으로 따진다면 사도 바울의 신학을 어거스틴이 계승하고 어거스틴의 신학을 칼빈이 계승했습니다. 칼빈주의를 만들었고 칼빈의 영향으로 장로교회의 신앙의 뼈대가 형성됩니다. 감리교 분들은 웨슬리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이게 우리끼리 얘기지만 웨슬리가 칼빈을 따라가지 못합니다. 그리고 웨슬리의 생애 말에는 칼빈의 예정론에 대해서 지지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감히 칼빈과 웨슬리는 겸상할 정도의 사람은 아니고 기독교의 위대한 신학자는 칼빈이다. 웨슬리는 같이 좀 대등한 인물은 아니다라고 좀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끼리 얘기입니다. 5개 종교개혁 정신, 첫 번째는 오직 성경입니다. 종교개혁의 가장 큰 핵심은 사제들이 독차지하고 있었던 성경을 모두가 볼 수 있게 된 겁니다. 우리에게 적용점을 찾자면 뭡니까? 아주 간단한 문제입니다. 성경을 읽으셔야 됩니다. 미루지 마시고 의지를 가지시고 오늘 주무시기 전에 성경 한 장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2번째는 오직 은혜입니다. 한 번 더 언급하면 바로 공로사상을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가 발을 딛고 살아가는 세상의 흐름은 공로사상이 가득합니다. 공로가 있으면 덕을 보는 게 익숙한 세상을 사니까 우리 신앙에도 공로사상이 들어옵니다. 주님 주신 은혜는 무게를 잴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영생 구원은 오직 은혜로만 주어집니다. 내 공로는 없고 하나님 은혜다라는 고백이 지속적으로 나와야 됩니다. 성도는 은혜로 살았습니다. 은혜로 살고 있고 은혜 없이 살 수 없습니다. 3번째로 오직 믿음입니다. 오직 믿음에 대해서 쓰는데 야누스라는 종교개혁자가 떠올라서 적어봤습니다. 체코의 신학자이며 종교개혁자입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 말씀 때문에 화형을 당했습니다. 순교를 했습니다. 야누스는 존 위클리프에 이어서 종교개혁의 물결이 존 위클리프에게서 영향을 받은 사람이 바로 야누스입니다. 야누스에게 마틴 루터가 영향을 받고 뿐만 아니라 여러 인물들에게 좋은 영향을 끼칩니다. 하나님 말씀이 옳다, 하나님 말씀이 맞다, 하나님 말씀의 권위가 교황보다 교회보다 위에 있다라고 해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믿음 때문에 순교하며 기독교 신앙을 지켰던 선배들의 모습을 보면 믿음 때문에 손해보는 것, 아니 불편을 감수하는 것도 꺼리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게 됩니다. 믿음대로 살기에 힘써야 하겠고 믿음대로 살기를 애써야겠습니다. 네 번째입니다.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오직 그리스도에 대해서 다룰 때 종교개혁자 한 사람을 마지막으로 더 써봤습니다. 바로 부처입니다. 마틴 부처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화해자였습니다. 종교개혁을 이루는데 루터 한 사람이 이루는 게 아니라 여러 사람들이 함께해서 교리를 만들고 교회의 방향을 잡는데 이게 쉽지 않았습니다. 세상의 학문은 이론이고 가설이기 때문에 조율이 될 수 있지만 신학자는 믿음을 담보로 하기 때문에 의견이 부딪힐 때 의견의 일치를 이루는 게 절대 쉽지가 않습니다. 이 일을 부처가 나서서 했습니다. 부처는 화해자였습니다. 감히 비교한다면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화해자가 되셨던 예수님처럼 화해자의 역할을 했습니다. 성도는 복음으로 분열하고 갈등하는 시대 속에서 부처 같은 화해자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직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 성도의 신앙에, 성도의 일상에 물음표가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의 답은 오직 예수가 되십니다. 예수만이 우리의 답이 되십니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입니다. 오직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종교개혁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때에 여러 사람을 쓰셔서 환경을 여시고 하나님이 일을 하셔서 종교개혁을 이루셨습니다. 그 영향으로 교리가 생겼고 그 영향으로 지금의 교회가 형성됐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소유리 문답 제1번 질문,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목적입니다. 마지막으로 등장하는 사진은 마틴 루터의 모습입니다. 마틴 루터는 음악에도 상당히 조예가 깊었고 많은 활동들을 했고 이어서 우리가 부를 찬송 내주는 강한 성의호를 마틴 루터가 작곡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